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2일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미리 말씀해 드린 대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어떤 소명과 또 사명 의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교회가 꿈꿔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의 어떤 방향성을 찾는데 늘 어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좋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참 즐겨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좀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신약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27권의 신약성경 말씀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도행전이 역사서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어떤 역사, 교회 역사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의 교회사를 이 사도행전이 이제 안내의 역할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일종의 어떤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해왔고요. 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초대교회의 역사했던 어떤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셨는지를 이제 배우고 또 그런 어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런 어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또 이렇게 즐겨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의 사역과 또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는데 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여러분들 끝까지 좀 잘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 26년, 27년 이 과정을 쭉 통해서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면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집사님들의 어떤 그 눈물 어린 기도,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참 진짜 잘 저는 그 버텨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교회가 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더 좀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좀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말 꼭 해야 할 일, 진짜 교회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좀 이러한 비전을 좀 함께 그려나가는 그런 귀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요, 언제든지 무슨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알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주제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아주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성심껏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는 사실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언제든지 그저 그냥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매주 주보에 제가 이제 사도행전의 그 문제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꼭 풀어왔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출애굽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 문제를 교재 삼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요.
사도행전은 그 문제도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은 본문을 쭉 따라 읽으면서 역사서니까 그대로 차례차례 읽으면서 쭉 한번 아무튼 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쭉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하나씩 해갔습니다. 이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자세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배워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그 본론, 그 서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 1장 1절, 2절을 먼저 읽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자, 화면을 좀 보시죠. 자, 서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 서론 부분인 1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은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과 또 이 글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을 위해서 이게 쓰여진 것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을 보아서 이 내가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행전의 그 저자가 누구인지는 언급하고는 있지 않지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저자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쓴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누가복음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자,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목격자들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그 내력들, 일어난 일들을 저술하려고 그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근데 3절, 4절을 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누가 자신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그렇게 그 이유까지도 이제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에게 이 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해서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써 보내는 것이 이제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이 글을 쓴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의 그 저자는 바로 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앞서 보낸 그 글로서 이제 후속으로 그 누가복음을 쓴 그 후속으로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제 한눈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원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냥 한 권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은 원래부터 누가가 제목을 단 건 아니고요. 2세기경 이제 그 후에 한 뭐 100여 년 전, 100년 정도 가까이 흐른 뒤에 이레네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불려지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처음서부터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누가복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후속으로 이렇게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누가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냐면은요, 무엇보다도 신약 27권의 그 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헬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물론 본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었겠죠. 하나님이시여. 근데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27권의 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헬라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고 멸시했던 그 헬라 사람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기록한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사도행전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아시죠? 그런데 막상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당시에 이방 사람 취급을 했던 헬라 사람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세워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헬라 사람이 됐든 유대 사람이 됐든 사실 하나님한테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특별히 이 누가라는 분을 택해서 그런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출신의 사람이었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라 사람이었다 그러지만은 이 사람이 태어나 자란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많이 들어봤죠? 안디옥 교회. 네, 맞습니다. 바로 성경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곳인데요.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자,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해가지고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막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때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 스데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지 못해서 각 성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유대인들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 그곳에도 사실은 처음에는 유대인 사람들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헬라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두고 예수를 믿게 되어가지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최초로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방 지역에 그런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안수하고 이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추론하기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였으니까, 직업 의사였으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그런 어떤 educated 된 교육받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루가가 그 안디옥에서 살면서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루가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 출신의 교인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서 그것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바나바가 사실은 초대 목회자였거든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 다소로 가서 다소에 있는 사울, 그 당시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을 불러서 나중에 바울이 됐잖아요. 그 바울이 워낙에 그 성경에 박학다식하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이 루가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챌린지가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16장에 가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이랑 합류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일 처음에 안디옥 교회 교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그때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대로 그가 이제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었다, 유대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루가 하면은 의사였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의사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그 골로새서 서신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서신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요.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사랑받는 의사 누가였어요. 그리고 또 누가와 데마 너희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누가를 의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은 누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동역자로, 나의 동역자라 그래요. 나의 동역자.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누가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떠났다. 다른 사람은 다 내 곁을 떠나게 됐는데 이 의사 누가만 내 옆에 지금 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끝까지 사도 바울 곁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그런 아주 충직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참 와닿는 게 있었는데요. 주후 175년에 말시온 그 서원에, 사실 말시온은 그 당시에 기독교 이단으로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쓴 그 책들에 대해서 발견한 그 문서를 보면은요, 그 문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그 서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참 주의 깊게 봤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그 말시온 서원에 누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 시작.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직업 의사였다. 그는 또한 사도들의 제자였으며 후에 바울을 수행하여 그가 순교하기까지 같이 다녔다. 누가는 아내도 자녀도 없이 열심으로 주님만 섬겼으며 84세의 나이로 베오디아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시온 서문에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를 보면서요, 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룬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여짐 받았지만 그가 누가와 같은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비록 그가 순교를 당했지만 그래도 가는 곳간마다 그와 함께 그의 건강을 돌보며 그의 사역을 힘써 도왔던 그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누가라는 이 분에 대해서 늘 새롭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우리 교인들은 나의 누가와 같은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누가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누가와 같은 귀한 동역자 그런 분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이제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나오는 그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내용을 또다시 이렇게 묻는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잘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땡스기빙 데이 전날입니다. 땡스기빙 데이 잘 지내고 내일 23일 날 저녁 6시에 교회에서 식사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들 모여서 하시고 또 한국에 계신 우리 교인들 분들은 땡스기빙 잘 지내세요. 해피 땡스기빙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